어, 우리 인간은 언어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철학자들은 20세기 이제 사상사가요. 그 이전 세대 19세기까지와 달라지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20세기부터 인간은 본격적으로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성이냐, 감성이냐, 의지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인간의 그런 유전자,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이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인이 된단 말이에요. 응애응애하는 어린애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게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강조가 되면서 인간은 언어의 집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인간은 언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비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보다 언어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흐름이 지난 세기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시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 자주 불려지는 약간 표준적인 해석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업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죠. 이게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회사가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그 한자가 아닙니다. 이를 기자에다 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유산, 영어로는 inheritance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이 본문을 이 기업이라는 말에 대칭되는 게 inheritance고 그것을 이제 한문 성경으로 처음 번역을 할 때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이 단어에서를 기업으로 번역을 했고 이 기업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땅,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끝이고 난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땅을 갖고 그 나눠가진 12지파를 각 가문별로 이렇게 땅을 가주면서 각 집안마다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그런 땅,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너희에게 대대로 이 땅에서 너희는 살라고 하신, 농사 지으면서 이 땅 부쳐먹으면서 살라고 하신 그것을 기업이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 아니 한문 성경에서요. 그것이 구약에서도 그대로 그거를 이용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유산, 유업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유산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죠? 자본주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유산하게 되면 이제 돈 생각하잖아요. 돈 되는 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헤리턴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거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가치가 있고 이것을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전수해야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적 사고 속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선산이라든가, 시골에 여러분 선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나름 이제 뼈대 있는 가문이라면 다 있는 나름 이렇게 종갓집 이런 의미입니다. 그건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특별한 것이 이 기업이라는 건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잘 몰랐던 흥미로운 역사적, 문헌적 기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업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중국 주나라 시절까지 올라가는 표현입니다. 동양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은나라의 유민이었던 기자가 동쪽으로 넘어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기자가 이 동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동이로 넘어오기 전에 이 무왕은, 그러니까 그 기자는 원래는 은나라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과는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 관계였습니다. 사촌 관계였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주나라 마지막 왕 주왕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러 차례 간언을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포기하고 있던 찰나에 새롭게 등장한 주나라의 무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둘이 붙겠죠. 둘이 붙었는데 결국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자, 이렇게 주나라가 세워졌을 때 기자가 이 주무왕을 찾아갑니다. 주무왕을 찾아가서 책 한 권을 전해줍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이냐?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라고 하는 하나라, 이 하나라를 세운 중국 최초의 왕이라고 하는 우왕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9년 동안 홍수가 있었습니다. 9년 동안 홍수가 있어서 천하가 어지러웠는데 이 9년 동안의 이 홍수가 마무리가 되고 세상이 평탄해질 때쯤 하늘에서 홍범이라는 율법을 받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율법책, 교봉, 하늘에서부터 받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십계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 같은 홍범이라는 거를 받았는데, 홍범이라는 게 뭐냐? 한자로 그러면 넓은 홍자에다가 규범할 때 범자예요. 그러니까 넓은 규범이죠. 그거를 받아서 하늘이 우왕한테 나라를 넌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이 우왕이 이 홍범이라는 이 율법을 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이 홍범이 세상이 어지럽혀지면서 사라지다시피 했던 이 홍범을 기자가 다시 가지고 와서 무왕한테 전해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이게 이런 옛날에 우왕께서 받으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건데, 이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면 천하가 태평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홍범이라는 것을 전해주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을 토락하여 주나라의 기업을 공고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동양에서도 거의 사용된 적이 별로 없는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이 기자의 고사에 등장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이것을 기업으로 삼아서, 이거를 규범으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오랜 역사의 가장 표본이 되는 주나라의 기업을 공고하게 했다. 그리고 기자는 동이족으로 넘어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 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자료의 출처는 대한민국 법제처입니다. 대한민국 법제처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동양에서의 법, 율법, 규범의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사를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공식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업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좀 해보시고 설교 많이 들어보신 분, 이 기업이 회사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 유업 뭐 이런 거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문받아 주고 있는 그 영지 같은 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들의 삶의 근거요 토대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한 거죠. 저는 참 이 부분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헬라어까지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별로 안 찾아보는데 헬라어에서도 이 단어는 에크레로데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얻음을 당했다, 얻음을 당한 것 이런 표현이어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산, 유업하고도 또 좀 다른 의미고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 이런 의미거든요. 헬라어에서조차도. 근데 이 기업이라는 희한한 한자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다른 의미를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어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건 뭐냐면 한국교회에 되게 나쁜 풍토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겪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영역이 영역이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영어의 힘이 영어를 잘하는 게 영역이다. 교회에서 그만큼 영어를 잘하는 게 영어 그 사람이 잘하거든요. 자기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어의 구애를 받으신 분입니까? 저는요 가끔 골 때리는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저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아람어의 원어에는 예수가 더 가깝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황당한 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보고 지저스라고 안 그랬어요. 예슈라고 해서 예수라고 했다고요. 아람어로 그 당시로. 근데 이게 어찌 하다 보니까 영어로 번역되면서 지저스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원어에 더 가까워요. 근데 이 뼛속까지 사대주의자인 대한민국의 이상한 목사들이랑 신학자라는 인간들 보게 되면은 굳이 그걸 지저스라 얘기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서양 귀신 섬기냐고. 예수님이 서양 귀신입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서양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지정학적으로요, 동양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왜 스스로 명예백인이 되고 싶지 못해서 환장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인간들 때문에 이게 좀 한국 교회에 좀 나쁜 풍토가 있는데, 그러면서 괜히 한글 성경에 정말 한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겠지만 한글 성경에 번역되는 과정에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이 번역자들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셨으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하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최선이죠, 현실적으로. 우리의 자본주의에 제일 좋은 건 그거 같아요. 자본주의의 제일 좋은 점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가정하에 얘기합니다. 돈은 죄가 없어요. 사람이 죄가 있는 거지. 돈이 무슨 죄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은 죄가 없는데 자꾸 돈이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사람을 망쳤다고. 저 친구가 저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돈이 생기더니만 사람이 변했어. 내지는 원래는 저 친구가 저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오죽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면 저렇게 됐겠냐고 하면서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자꾸 돈하고 연결해서 물질적인 거랑 연관을 해가지고 자꾸 인간에게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뭔가 핑계거리를 만들어가는 게 오늘날 이 아주 나쁜 풍토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그런 풍토가 좀 강한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돈은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 도구일 뿐인 돈을 잘못 사용하는 인간들의 타락된, 인간들의 왜곡된 자유의지가 문제인 거지, 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그라미예요.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그러나 우리들은 자꾸 우리의 오해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기업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물질,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의 문제인 거죠. 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로 받은 율법,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홍법이라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여기서 결국 발전한 게 주역이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주역하고 되게 비슷해서 되게 흥미로운데,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제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세상 이치대로 순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대로 살 수 있나요?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는요 자유의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 그거 같이 교만한 게 없어요. 자, 뭐 대단한 것도 없네요. 따지고 보면. 제 설교를 저를 오랫동안 안 보시는 분 아시면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인간적으로 뭐죠? 다이어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빼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사소한 먹는 거 하나조차도 제 의지대로 안 됩니다. 잘 하다가도 눈깔이 뒤집혀요. 이성을 막 다이어트 막 열심히 잘 하다가도 그래 살도 좀 빼다가도 그래도 나도 운동 좀 꾸준히 하고 해가지고 이제 몸도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제 나도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이없이 와장창 무너지는 게 저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람마다 다 약한 게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것이 식탐이듯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약점, 자기 의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한 인간이 자기 의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그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의 성령으로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전에는 내 육신의 소욕을 내가 이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거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속량,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속량,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즉 죄의 사슬에 묶여서 이게 아닌데 저를 오랫동안 보아한 친구들은 저를 보고 놀랍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술을 단번에 끄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들을 받습니다. 제가 술을 좋아하거든요. 요즘도 가끔 술 생각이 납니다. 어떨 때 생각이 나냐면 이제 요즘 술 광고 같은 거 보고
요즘 옛날에 맥주 종류가 꽤 많지 않았는데 요즘 맥주 종류 많더라고요. 맥주 종류 뭐 하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다양한 맥주가 있고 뭐 그래서 아주 무슨 맛일까 궁금해요. 궁금한데 궁금한데 어쨌든 저는 술을요 끊어야지 하는 그 순간에 단번에 끊었습니다. 진짜 오늘부터 술 안 마셔 하고 딱 그 순간 끊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불편함 없고 그냥 술 저게 무슨 맛일지 궁금한 거 정도 빼는 건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거에 대해서 별 저항과 부담감이 없는데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같이 이제 옛날에 이게 좀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교회 오신 분들 중 심지어 목회자가 된 사람들 중에도 술을 못 끊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대신 먹는 거는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삼겹살 같은 건 못 끊겠는데 술 같은 거 아주 단번에 쉽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보면서 이런 저를 보면서 제 오랜 친구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빈아, 내가 너를 보니까 야, 술 안 먹고 술 어떻게 안 먹냐? 술 안 마셔도 괜찮겠냐? 특히 이제 동창회 같은 데 가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술 먹고 있는데 혼자 술 안 먹고 있으면은요. 야, 그거 이렇게 있는데 술 안 먹고 혼자 이렇게 멀뚱히 있는 거 괜찮냐? 아이, 그 술 안 먹고 어떻게 되게 의아해 하는데 그런 모습이 결국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절 보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널 보니까 말이야. 교회가 좋긴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하다, 야. 아, 나도 나중에 기회 되면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이게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이제 아직은 내가 좀 그렇고 나중에 기회 되면 너희 교회 꼭 갈게 뭐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결국 그 친구들한테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 그런 이야기,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얘기지만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있어서도요. 이런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영광은 이러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참 얘기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도 꼭 그걸 무슨 돈하고 연관돼서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교회 돈 많다며 뭐 이러면서 야 목사들 세금도 안 낸다며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은요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듣다 보게 되면 그 안에 이상한 미묘한 모순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유하다. 교회가 돈이 많다. 목사들이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거에 대한 아주 그런 냉소적인 반응을 하는 인간들이 또 술 몇 잔 더 들어가면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고 우리 집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야, 교회 다니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요. 하면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잘 다녔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봤는데 망했다.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시는 분 아멘, 믿으시는 분 하면 아멘 하고, 헌금도 열심히 갖다 바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응답, 우리 할머니 죽었어. 그냥 죽더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있고. 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사업한단 말이야. 그때 우리 아빠가 사업이 잘 됐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뭔 생각이 들었는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헌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11조라는 걸 내더라고. 감사원 그러면서 아빠가, 우리 아버지 사업에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우리한테 별로 해준 거 없고 다 교회에 열심히 헌금했는데 우리 아빠 망했어. 결국 교회 목사 다 도둑놈 새끼들이야.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났어요. 전 그런 친구들의, 그러니까 이게 남도 술 먹고 알딸딸할 때 나 혼자 정신이 멀쩡하면 이게 좋아요. 걔네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할 얘기 다 하는데 저는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말을 갖다가 아주 맨정신에 또박또박 들으니까는요. 나중에 해보게 되면, 야, 내가 그날 그런 얘기까지 했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업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좋은 알짜배기 땅을 하나님이 톡 주는 걸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같은 그런 거에서 아주 그걸 잘 농사짓고 잘 경영을 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의 기업은요, 그거와는 다른 차원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평지풍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농사꾼도요, 아무리 훌륭한 농사꾼도요, 아무리 문전옥답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짓던 농사꾼도요, 천재지변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날씨가 안 받쳐주면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잘 안 되고 망할 때, 그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이 안 돼서 망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 다해서 그런 거예요. 성공도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따라줘야 성공하듯이 실패도 운칠기삼입니다. 본인 능력도 있겠지만 운이 안 따라주면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실패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실패는 그냥 실패예요. 젖잘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진 건 진 거야. 망한 건 망한 거야.
실패는 실패일 뿐이야. 이등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기업은 하나의 원칙이고 하나의 토대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장은 실패할지 모르더라도 이 원칙을 유지하고 나가면, 이 율법대로 잘 지켜나가면 결국 다시 꽃이 피게 됩니다. 저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실패를 디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했지만, 최선을 당했었지만 망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대로 살아가면 세컨 찬스가 올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세계관은 여러분, 패자들에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승리한 사람한테는 자신의 성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계가 되지만, 실패할 사람한테는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고난, 실패,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전승을 하면서 기적 같은 성공을 하는 것이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 사람이 저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확실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말씀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약속의 말씀,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그래서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는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